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인 5장을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라라고 하는 베드로의 유언을 오늘 말씀으로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시대적 배경으로 네로의 박해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힘들고 어렵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박해로 인해서 정말 삶의 여유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교회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산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가게 될 정말 저 천국을 꿈꾸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언정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이 없고 평안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전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고난이 있을지언정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정직한 그런 우리의 양심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지금의 삶에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면 우리가 문득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쓰레기를 남이 보지 않는다고 막 버린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런 게 선한 양심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잘 생각해 보시면 현재 상황이 고난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선한 양심이 어떤 걸까요? 내가 기독교인이지만, 그죠? 내가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고문을 받고 있을 때 나와 함께 어울렸던 우리 기독인을 부르라고 말하는 마치 일제강점기 때, 그죠? 불어, 그럼 살려줄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일 때,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지언정 불지 않고 죽겠다. 그런 양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그죠? 쓰레기를 버리면 뭐 양심 얘기를 하는 거와 참 다른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추인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 종에 된 자세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교회 내에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마지막 우리가 받게 될 최종의 목표는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은 두 부류로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장로들에게 권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5절에 가보시면 젊은 자들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당시 베드로가 보내고 있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교회는 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대형 교회처럼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장로들아라고 하는 것은 장로가 아마 제 대표인 것 같죠. 직분자들에게 베드로가 당부하는 유언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고요. 젊은이들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청년들, 직분자 아니고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이 당시는 물론 지금 우리 생명나무교회처럼 저처럼 목회자가 있고 또 여러분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할 터인데 근데 이 당시를 떠올려 보면 많은 자들이 박해로 인해서 죽게 되죠. 그러면 교회 내에 식구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아마 장로를 대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어떤 교회는 장로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직분자가 또 그 교회를 잘 이끌어 달라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4장의 내용을 보면 장로들아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나도 장로된 자다. 이게 지도자라는 거죠. 직분자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지금 현재 베드로가 아마 네로의 박해로 말미암아 또 타겟이 되어서 잡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죽기 전에 쓰여졌던 편지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도 앞으로 있을 자기의 고난, 죽음을 각오하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이 한 네 가지 정도를 좀 잘 해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양, 이 성도들에게 이게 지도자로서 너희가 그 양을 잘 치는데 억지로 너희 주장으로 말하지 말고 그들의 얘기를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억지를 쓰지 말고 교회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봉사나 모든 섬김은 자원함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분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자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오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 장로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덕을 위해서 그것을 더러운 이덕은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와 일맥상통한데요. 만약 자기가 목숨을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 목숨으로 이렇게 살 방도가 있다면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남한테 주고 자기 목숨을 산다?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더러운 이득하면 그죠? 그런 거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로또나 안 좋은 그런 돈의 이득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지금 교회가 위태위태한데 그죠? 여기에서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네가 자원함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달라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네 주장대로 하지 말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네가 그냥 본이 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자에게도 네가 본이 되라라고 2장에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저자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본이 되라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또 교회 직분자에게 또 같은 공동체로서 네가 지도자면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할 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영관의 관, 이 관이 멸류관을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에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탄력한 길을 마치고 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 멸류관이 바울이 받는 것처럼 이게 바울 혼자만 받는 멸류관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받는 멸류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 말을 하고 있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교회를 좀 지켜달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 상황은 너무 평안하지 않습니까? 누가 한국 교회에서 순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어려운 문제 없고 평안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죠? 내가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지.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 참 오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순교를 각오한다 할지언정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그렇다면 저는 1절에 네 가지 베드로가 부탁한 것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잘 맞게 적용해 보는 것도
어, 올바른 적용이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교회의 젊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교회의 젊은 성도들에게는 5가지를 유언한다고 봅니다. 제가 5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그 장로들, 지도자들, 직분자들의 말씀에 잘 순종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겸손하게 그 말을 순종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잘 하고 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일 때가 있을 거라는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하면, 목사님한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기업에 상급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베드로는 유언이잖아요. 현재 교회가 위태로워요. 힘듭니다. 교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또 함께 공동체로서 서로 하나가 되달라는 거예요.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동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처럼 목회자, 그 다음에 직분자만 이끌어 간다고 교회가 잘 이끌어지는 게 아닌 거죠.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또 성도들은 성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그리고 든든히 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라고 있죠. 여기서 염려하면 우리는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세상 모든 걱정, 근심 그런 염려 아닌가요? 혹은 내일 한번 일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내일 레포트가 엄청 쌓여있는데 오늘 어떻게 하지? 염려. 그런 염려를 여기서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염려는 그죠? 죽음입니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죽을지언정 걱정하지 말라. 죽게 맡겨라는. 현재 너희가 깨어서 근신해. 이 말이 뭔가 하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잘 지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을지언정 주님께 맡겨지는 그런 너희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교회를 해방하는 것이 네로라고 하지만 네로 안에 있는 그죠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는 것 이게 단단히 서는 겁니다.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틈을 주면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교회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로 박해에서 교회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언을 통해서 그렇게 당부를 하고요.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죠. 10절과 11절입니다.
마치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네 가지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굳건하게 한다라는 뜻은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박해 상황은 아니지만 평안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많은 문화들 요즘 얼마나 즐길 것이 많은가요? 그죠? 인터넷이고 또 OTT 여러 가지 드라마, 뭐 영화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정말 어떤 것을 택하냐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언제든지 흔들 수 있는 그런 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굳건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하게 하시겠다는 이 강한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완전 군인처럼 무장시켜 준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싸울 대상은 그죠?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죠? 영적인 저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틀을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틀을 견고한다라는 것은 확고한 신앙의 터전 위에 네가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그 많은 교회, 박해받고 있는 이 교회들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의지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그죠?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너에게 다 있어질 거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마지막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베드로가 그 많은 크게 저 나중에 바벨론에 있는 퍼져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정말 홀로 서 있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교회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 때 참 베드로도 그들 교회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축복을 해주며 정말 잘 힘들지만 버텨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네 목숨을 왔다 갔다 할 때도 잘 버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라도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6.25 그리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 정말 많은 자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그저 치조하고 고문할 때 누군가의 자기 동료를 부르라고 하지만 울지 않고 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자들 남들은 그 죽음을 헛된 죽음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자의 죽음이 있었기에 오늘날 민주주의가 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피 흘리지 않았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 땅에 없어지고 말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순교자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피를 통해서 오늘 기독교가 지금 우리까지 전해졌고 오늘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읽는 자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마 이때쯤 해서 베드로는 이제 이 편지를 끝으로 죽겠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적었는데 또 아마 베드로 후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베드로 후서까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아마 이 편지 베드로 전서를 마지막으로 쓰면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정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읽는 자들은 현재 정말 박해와 고난 속에 정말 힘들어하는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교회를 가리키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은혜에게 굳게 좀 서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게 서로가 무난해라는 겁니다. 사랑의 입맞춤. 여기서 또 사랑의 입맞춤 하면 오해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식 인사는 아니죠.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볼에다가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인사를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입맞춤으로 무난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렇죠? 예수님이 주는 평강 안에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를 집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정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교회, 그런 교회에게 정말 굳건히 설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하고 또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이제 12월 성탄절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예배 중에 정말 중요한 그죠? 우리 뭐 호빵 안에 안고가 빠지면 안 되죠. 그 안고와 같은 존재인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죠?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이런 우리에게 너희가 잘 본이 돼서 오늘 교회의 본이 돼서 너희가 영광의 면류관을 좀 받아라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면류관 그것을 다 저뿐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만 받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해야 될 참 소망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통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오늘 교회에서 정말 공동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화합하고 화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문장 읽고 마칠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유언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믿음을 굳건히 지켜 세상의 본이 됩시다. 아멘. 꼭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